영상을 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자라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평생 수도원에서 수양하는 수도사가 아니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란 불행한 일도 포함되는데 매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킬 수 의무가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한다는 것이므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본문의 세 계명을 실제로 다 실천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범사에 감사는 아예 불가능하며 수시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 불평, 그나마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꾸 문제와 고난이 겹치니까, 질병과 어려움이 겹치니까 그나마도 힘듭니다. (1년에) 하루하루 따로 날을 정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도 가슴에서 저절로 치솟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무엇인가를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는 부여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솟아나고 있나요? 어젯밤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하나가 툭 왔습니다. 감사하니 감격하고 감격하니 감동스럽습니다.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글을 잠깐 보면서 감사하니 감격하고 감격하니 감동스러워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 마음이 있는가? 절 말씀 의미를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아니 하루하루 속에, 아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감사가 있었는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대로 범사에 감사는 안 되더라도 오늘 하루마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에 근원한 유대인의 3대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1년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수장절을 제정한 의미와 오늘 본문의 뜻과 일치하기에 모든 한국교회도 따라 지키는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사로 넘어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영어로 Fall Harvest Festival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배너에 Thanksgiving Day Worship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감사를 나누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날이라고요? 감사를 나누는 날, 감사를 드리는 날. 여러분, 물론 맨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도 분명히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말로 추수자가 붙는 바람에 아무래도 오늘 한 해에 하나님께 받은 현실적 축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든 일이 해결 안 된 채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 있는 어려움, 질병의 고통, 삶의 아픔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쌀과 과일과 또 예물을 드림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무적 감사를 고백드리는 것으로 머무를지 모릅니다. 1620년 전으로 162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영국에는 로마 교황청과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고백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대륙인 아메리카로 출발을 했습니다.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 폴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폴리머스 항에 도착했는데 너무 추워서 상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내며 그 이듬해 3월에야 비로소 땅에 내렸습니다. 아무리 여유있게 식량을 준비했어도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겨우 견뎠습니다. 항해 중에 죽은 자, 도착해서 병들어 얼어 죽은 자, 굶어 죽은 자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신대륙은 물도 풍토병도 그리고 기후도 달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인디언 완파스 아크라는 부족에게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냥하거나 촉은 목피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새 옷을 지어 입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 되어서야 8개월이 흘러서 11월에 되어서 그들이 첫 번째 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밴드에 맞춰서 스퀘어 댄스를 추는 것, 그런 화려한 감사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초라한 옷과 추위와 굶주림에 마른, 한마디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의 예배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옥수수죽으로 끓여놓은 스프밖에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칠면조, 몇 가지 조촐하게 차려놓은 음식,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최근에 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든지 남편을 잃든지 자녀를 잃든지 부모를 잃든지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신대륙을 향해서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캐러밴이나 한국 이민 1세대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고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대륙의 위험한 곳으로 왔을 때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는 부모와 자식을 겨우 몇 달 전에 여윈 사람들의 통한의 예배였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그 간단한 음식마저도 목에 메어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이 미지의 신대륙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소명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린 하나님의 제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이미 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악한 갈대아 땅에서 도무지 인간답게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떠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이 생사기로의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존케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죄로 타락한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새로운 하루를 여호와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특별히 교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인 교황과 인간들의 조직대인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하나를 지키려고 하루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의 땅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듭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행할 수 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니까 그래야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사를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으로만, 즉 죄는 죽기까지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죄인은 죽기까지 철저하게 사랑하는 예수의 의와 긍휼로 우리 인간 만사를 주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 안에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형 집행일이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형 집행일 면제하시고 지옥 갈 인생을 바꿔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내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존재로 고난과 세상의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은 불변의 상수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만 하자면 어떻게도 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서 구태여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없는 추수감사절은 유사일에 어느 세대, 어느 민족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추석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중국에도 추수를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감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기에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 놓여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그림 파더들인 그들의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놓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감사라고 그들의 감사의 절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명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사절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에,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원수입니까? 보이는 나와 감정이 맞지 않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울며 삼키려고 여전히 어둠의 영이 틈타는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마귀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대적에서 지켜주셨다. 두 번째 107편 4절에서 6절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중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끝없이 덥고 끝없이 춥고 끝없이 배고프고 끝없이 굶주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길에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청교도들의 감사절로 되돌아가 보면 인디언들이 볼 때 그 백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문명이 월등하게 발달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 가구나 도구나 배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인디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양을 건너와 생면부지의 땅에서 사사 고생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항상 새카만 작은 책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3개월간 상륙을 준비하며 배 안에서 월동할 때도 종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지쳤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고달픔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인가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동안 아니 그 전부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을 것이며 필그림 파더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하여 이 미지의 땅에 왔다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폴리머스에 가면 그 인디언 추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는 돈이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는 십자가의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고 실제로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로마의 황제가 굿뉴스. 그가 세상에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 한 마국간 비천한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하면서 오직 부를 위하여 매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자 생명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간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돈의 복음인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야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사람은 울음이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울면서도 그와 동시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사실상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일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범사에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성도 본인만이 아는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와 동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이 기쁨이 없으면 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은 형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 노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모함당하여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수가 된 요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뀐다고, 이 슬픔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예수 안에 그 놀라우신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가 감격이 되고 감격이 감동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